제목 같이 합시다.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 톨스토이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재하공인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소원이 생겼는데 그 소원 바로 예수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나는 소원을 가지며 살아가던 중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두장인 할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춤을 추며 기뻐하며 신이 났어요. 새벽 일찍부터 온 집안을 청소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왜요? 예수님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던 거지 한 분이 가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는 제대로 했냐고, 내가 맛있게 준비한 음식이 있는데 좀 들 테니까 시장길을 면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를 다시 대접하고 보냈어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청소부 아저씨가 자기 집에 들렸어요.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몸도 불편하지만 자기의 일에 가족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굳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청소부 아저씨. 이 할아버지는 그분에게도 따뜻하게 대접을 하고 준비된 음식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나누었어요. 오후가 되었는데 이 오후 시간에 과일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들렸어요. 이 아주머니는 나이도 많으시지만 거리에 모퉁이를 장사터로 사용해서 작은 돈을 벌면서 생계 유지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 이 사람을 보면서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아주머니, 제가 만든 음식이 있는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주머니가 너무 감사하면서, 오늘 장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집에 가면 식구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받아 가졌어요. 그래 나이 저무는데 주님이 안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분명 어젯밤에 오늘 내가 네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날이 저물어 갔는데도 자기 집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하루의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잠에 들어갔어요. 근데 꿈속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왜 어제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은 활짝 웃으시면서 아니다. 내가 어제 너희 집에 3번이나 찾아갔단다. 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고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 아들이 깜짝 놀랄 행동을 하셔서 당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먼지 먹고 또 더러워진 발휘되어 있는 이 형편에서 저녁 식사가 이제 준비되는데 예수님이 대하에 물을 떠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허리를 굽히시며 제자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제 아들 너무 당황한 거죠. 자기들이 예수님 발을 씻겨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이 제 아들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질이 많이 급한 제자 있잖아요.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기십니까? 베드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때 베드로는 주님 그렇다면 손과 발뿐 아니라 나의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아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은 없어요. 그분은 온 만유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셨고 온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노라.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서 내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분은 섬겨서 오는 모습 어때함을 출생 때부터 보여주십니다. 화려한 궁궐이나 안방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심승의 냄새나는 육축 마구간 구유통으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섬긴 자의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제 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한 가지가 바로 섬김의 삶을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제 아들에게 섬김의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허리를 굽히시고 앉으시고 그 도른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면서 닦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부족하지만 열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며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에게 본을 보여 너희라고 나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자기들이 더 높아지기 위한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더 높으냐는 거죠. 베드로나 요한일까? 누굴까? 우리 가운데 누가 더 높아지는 사람이 될까? 이 암투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장 34절 35절이 중요한데요. 9장 마가복음 34절에 그들이 다툼을 가지고 말하다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하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이걸 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3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진리로 붙드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키를 지어서 내가 더 크다고 발 뒤꿈치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발뒤 꿈치 올려봐야 얼마나 키가 더 크겠습니까? 쓸데없는 그런 경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제 아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본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섬김이 오히려 복된 것을 믿으십니까? 섬김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은 정말 속아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속은 내 인생을 속이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아니야. 섬김이 주님의 삶이고 섬김이 행복이고 섬김이 축복이라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삶이 주님이 남긴 삶이고 주님의 본을 보는 삶이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 월, 수, 금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아이들을 안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신가를 제 아들에게 다시 보여주신 거죠. 제 아들은 판단 미숙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오는 것을 보면서 방해된다고 생각하고 밀쳐냅니다. 이리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 아들 나무라 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제 아들을 안아주시며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또 배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제 아들에게 또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불수금 나오는 교사들, 봉사들 힘들어요.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 힘든 거 목사님이 모르시는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의 섬김이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섬김이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행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섬겨야 되느냐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가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주님 마음으로 주님 본을 보신 대로 내가 섬길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섬길 수 있으니 기쁩니다.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섬김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이야기인지 만든 얘기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많이 이용되기도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병원에서 할아버지가 숨지셨어요.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몇 시 몇 분에 숨졌다 기록하러 남겼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제 밑으로 데리고 내려가셔야 되나요? 영안실로 말이죠. 근데 영안실을 모시고 내려가는 구비가 있는데 좀 잘 모셔야 되는데 이제 굽어진 길에서 이게 파틀려 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만 깨버렸어요. 움직였어요. 근데 아무도 못 봤는데 할머니만 봤어요. 할머니는 애써 못 본 척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몸이 다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냉동실에 들어갈 텐데 저 할미가 나를 본 것 같은데 못 본 척 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급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소리는 지금 뭘 형편이 못 돼요. 힘은 다 빠져 있고. 이래서 다시 손짓하면서 내가 살아있다고 내려가면 안 된다고 살아있다고 손짓하는데 할머니가 발을 탁 치더니만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란 연을 맺어 살면서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결혼식 할 때는 건물과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병들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사랑하며 평생을 살겠다고 맹세하고 출발합니다. 살아본 사람들은 저 결혼 보면서 한번 살아보라 그럽니다. 살아보면 그게 안 된다는 걸 경험해요. 두 인격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현실이. 근데요, 우리 다 미성숙해서 그래요.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잘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천일 설교 준비하면서 너는 너와 시인과 평생 같이 살고 할 아내를 예수님처럼 섬겼니? 제가 답을 못하겠어요. 아, 주님도 너무 하시지. 알면서 왜 물어, 주님? 알면서. 다 아시면서. 잘 아시면서. 회개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남편,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예수님처럼 섬김의 대상으로 알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삶을 새롭게 재정비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토수서 이야기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처럼 너 집에 찾아간 3명을 너희가 사랑하고 섬긴 것이 나를 대접하며 나를 섬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 왼수가 아니라 동반자임을 인정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문지 쌉시다. 섬기겠습니다. 아니, 저보고 말고 옆에 분 보세요. 섬기겠습니다. 자, 섬기겠습니다. 한 번만 더 섬기겠습니다. 아멘. 섬긴 자가 결국 큰 자입니다.
섬김 받는 자가 큰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아들은 다투었는데 예수님 바로 교정시킵니다. 아니다. 섬긴 자가 큰 자다. 섬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김도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언젠가 기회가 지나가고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음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기회에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잘 섬기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잘 섬겼습니다. 당신이 있을 때 잘 섬겼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섬겼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 밝히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노라. 아멘. 주님은 섬기셨습니다. 섬기의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아멘. 주님의 섬김의 교훈 가운데는 내가 섬김의 가장 절정의 순간을 너에게 남겨놓았는데 그것은 내가 십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 십자가에 내가 무참히 달려서 붉은 피를 흘리며 내가 숨져서 나를 대속의 제물로 바칠 것인데 그것이 내가 온 마지막 섬김의 절정이라고 주님은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섬긴다 한들 주님의 섬김만큼 섬겨질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섬김의 최고의 봉의 섬김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면서 목숨을 던져놓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발에 목이 박히시고 허리에 짱이 찔리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채찍에 휘둘려 맞으시면서 섬겨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내가 따르고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주님이 날 섬겨주셨는데.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주님이 나를 섬기셨는가? 내가 정말 섬길 만한 인격과 섬길 만한 자격이 갖춰져 있는 자인가? 생각을 정리하면 전혀 아닌데. 그러나 그걸 상관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주목하면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남편에게 섬긴 자로 살겠어. 자식에게 섬김 받는 부모로 살겠어. 내 성도들에게 섬김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살지만 섬김 받는 삶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겠어라는 이 잘못된 제아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몸속으로 보여준 삶, 섬김의 삶을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여서 섬김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며 귀하며 아름다운 고상한 삶인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섬김의 삶으로 인생을 사는 지혜롭고 믿음 있고 복된 성도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기면 자녀가 달라집니다. 섬기면 남편 달라집니다. 섬기면 아내 달라집니다. 섬기면 세상이 바뀝니다. 섬기는 삶이 주님의 삶이고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삶을 보이시고 남기시고 주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환영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날, 먼 훗날 주님 앞에 다 설 것입니다. 아니, 먼 훗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섬김의 귀한 삶을 살아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앞에 놓으시고 주님은 기뻐하시며 주님은 축복하시며 주님의 영광의 간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아름다운 반열에 저는 설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섬김은 기쁨입니다. 섬김은 행복입니다. 섬김은 감사합니다.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